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아람 왕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내용이 바로 2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꼴짝이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하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은 악을 행하되 악을 행한다는 그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다스릴 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하스를 친 사실은 그 사건이 기록된 성경의 세 곳의 기사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이 세 가지 기사를 종합해보면 우선 아람의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가 동맹하여 아하스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기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하스의 부탁을 받은 아수르 왕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치고 아람의 르신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이사야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너말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하스를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동맹,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동맹이 아하스를 치러오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면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싸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람 왕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베가 이 두 나라가 아하스를 치러 왔다가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일시적으로만 아하스에게 그래도 아하스 왕에게 큰 타격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은 바로 이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살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록을 보면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으니까 정말 큰 타격이었습니다. 정말 심히 많은 무리를 이렇게 사로잡아간 일이나 크게 살육을 했다고 하니는 원수 아람과 이스라엘의 결국은 큰 승리를 안겨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적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자기와 싸운 두 나라에 큰 승리를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원치 않았던 일이 왜 생겼습니까? 그 이유를 19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할 때 이렇게 적국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적국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스 왕같이 내가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는 날에는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적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평생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크게 범죄하게 되면 대적 마귀에게 일시적이나마 큰 성질을 안겨주는 그런 불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놀아가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때 오뎃이라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북이스라엘도 분명히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와 갈라지고 남유다와 갈라지고 여로보암의 지도를 따라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끊어졌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깨우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그래도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오뎃이라는 여호와의 오뎃이라는 사람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뎃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쟁쟁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에서 열심히 활동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뎃이 그 사람보다 엘리야와 엘리사보다도 뚜렷한 어떤 행적이 나타난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성경은 그래도 그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부여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버려진 나라 같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가 없어서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그리고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못해서 망했다는 말은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망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러니까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그렇게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의 그러니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알리지 않거나 경고도 하지 않으신 채 심판하시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리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지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외치는 주의 종들의 경고도 있지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 모두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근위 있는 성경의 근거를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어찌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로 망할 때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던 사실은 알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외교에서 실패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하되 그저 구한 것이 아니라 21절에 있는 대로 보면 여호와의 전과 왕국과 방백들의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와서 도와주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은 에돔과 브레셋이 유다를 침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21절에 유익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앞에 20절은 아수르 왕이 이르렀으나 돕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아하스 왕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외교는 완전히 실패한 외교였던 것입니다. 그의 외교가 왜 실패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잠언 25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실하지 못한 자를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러진 이는 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쓸모없는 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골된 발은 그럴 수 없는 발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쓸모없는 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쓸모없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에돔과 브레셋이 침략해오는 환난을 당했을 때 신실하지 못한 이 아수르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왕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아서 실제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19절에 있는 그대로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크게 범죄한 자가 무슨 일인들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외교도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의 외교가 실패한 이유는 그의 외교 솜씨가 없었다기보다는 그가 여호와께 크게 범죄할 때 여호와께서 내리는 형벌로 실패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한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외교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환난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실패했던 것입니다. 환난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거나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원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 것이니까 우리는 아하스의 이 실패를 항상 거울로 삼아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아무리 다급한 일을 당하여도 정신만 차려 침착하게 행동하게 되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하스 왕에게 되어진 일이 마치 호랑이에게 물려갈 정도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다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범죄하자 아람 왕이 이르러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또 아람을 이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와서 또 크게 살려가여 하룻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또 20만 명을 사로잡아가고 재물도 많이 노랗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번에는 에돔이 와서 유다를 치고 사로잡아 갔습니다. 또 브레셋이 와서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또 침략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와서는 도움을 주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되어진 일은 마치 아하스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같은 혼란이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아하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허둥대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빠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떠한 길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 답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불명의 그 자리에 처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극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할 세 가지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극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할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 같은 장면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인 것입니다. 극한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동해 갔다 서해 갔다 허둥대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5절을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잠잠히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야 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허둥대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순차적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만히 서 있어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거꾸로 말하여도 논지가 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가만히 서 있어야 하고 가만히 서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아까 모세가 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호랑이에게 물려갈 것 같은 급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고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바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정도로 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하스 왕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대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요나서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셨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아까 읽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때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사는 중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 같은 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했습니까? 아하스 왕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실패하는 불량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다가 기적적인 구원을 받는 복된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욥기 5장 11절에도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라고 했고 시편 75편 6절과 7절을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자를 낮추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낮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범죄할 때 누가 강제로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낮아짐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하는 날에는 내가 지은 죄가 나 자신을 낮아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7절에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자가 낮아짐을 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 거로 다윗은 죄악을 지은 자에 대해서 낮추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어떤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까?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즉 범죄하지 않고 살 때는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은 왕이 다니엘을 높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왜 높여 주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거기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30절에도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왜 그 사람들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까?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왕이 그들을 높이되 보통 높인 것이 아니라 더욱 높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세워 주셨겠습니까? 시편 30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높이 모시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낮고 말한 대로 평소에 늘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자신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낮아지기를 원하지는 않으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낮추심을 받는 불량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으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울 때 우리가 아버지 그냥 아하스 왕처럼 허둥대둥 되다가 많은 아버지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래서 기적적인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낮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높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높아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높여서 아버지 주님 나라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